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구원자의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 고백은 늘상 하는데 정작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저 사람으로만 계신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한 사람같이 다만 좀 뛰어난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때 육신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이제는 사람이고 더 이상 말씀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혹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큰 착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성부와 함께 계시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또 전지하고 전능하고 자존하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성 중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게 동일하십니다. 성육신 하셨어도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셨어도 그분은 전혀 변함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한 인간이니까 한 인간으로 자라시고 한 인간으로 걸어 다니시고 한 인간으로 드시고 한 인간으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묵상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로되 하나님이시다.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옮겨 다니실 일이 없으신 분, 이곳에도 저곳에도 어제나 그제나 영원히 동시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언제나 계시는 그분이 옮겨 다니신다. 또 예수님이 목마르다, 예수님이 배고프다, 시장하다 하실 때도 그분은 그저 한 사람이 없어서 배고픈 그런 사람으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 이것은 다 누구든지 물으면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받는데 정작 참 하나님의 속성과 참 사람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 참 하나님으로서는 고난당하실 수 없으신 분이 참 사람으로서는 고난당하고 계시고 참 하나님으로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참 사람으로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도 하시고 또 나사로가 어디 있는가 질문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많은 이단들이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인이시다, 이 말씀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있을 수 있냐, 이 성경은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면 참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참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 당연히 이것도 고백해야 될 텐데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신 고백은 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속성에 관하여서는 그가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이름만 그렇게 부르지 정작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신 분이라고는 전혀 묵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한 인간, 대단한 한 인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랍비라 부르면서 그냥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그러한 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한 인간이고 우리는 예수를 본삼아서 우리도 대단한 한 인간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넘칠 만큼 되면 나도 신적 존재와 같이 영화롭게 되고 초월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이 필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근본 교리적인 것은 묵상하지 않고 계속 현상적인 것만 묵상하다 보면 자기 묵상에 빠지다 보면 계속 자기만 끌어올리고 자기만 끌어올리고 자기 양심만 쌓고 그러다 보면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도라는 내가 바울과 같은 사도라는 그런 신사도 운동이 안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요새 뭐 신사도 이런 게 다 여기 이런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삼아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 그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엄마가 딸을 위하여 죽는다 죽을 수 있어요. 차가 딸한테 덮칠 때 엄마는 그 딸을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죽음이 딸의 생명이 되지는 못해요. 대신 막아주고 그런 건 할지 몰라도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지식이 자식의 지식이 될 수가 없고 부모의 덕성이 자식의 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자기의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만 아무리 값을 치렀다 해도 그 값이 우리께서 되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모든 값을 치르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삼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우리는 주로 누가 나를 위해 뭘 했다 이 관점으로만 많이 보죠. 그러나 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가지 더 그 너머까지 봐야 돼요. 우리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뭘 하는 것이 과연 나의 것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죠.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루었다. 나를 위해 값을 치루었다. 요거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 값을 내 것으로 삼아주셨다. 내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 값은 생명의 값이고 그 값은 상급이고 그 값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일하게 유일한 구주가 계시니 그 유일한 구주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으로만 있다면 아무리 누가 나를 위해 죽어도 그것은 세상의 노예 팔듯이 하는 것이지 천국 가는 영생의 값을 치러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주인님 해도 그 주인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나에게 생명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 주시는, 우리의 것으로 되도록 삼아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나한테 지식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엄밀히 보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상급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생명이요, 우리를 위한 상급이요, 우리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귀속이다,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귀속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수요 우리 예배 때는 교리를 계속해서 보니까 귀속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유신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속성과 사람에게 속한 속성, 사람에게 속한 특성과 하나님의 속한 특성이 예수님께는 다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람으로서는 연약하세요. 연약하니까 의존해야 돼요. 또 사람으로서는 채워져야 돼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세요. 때가 되면 주무셔야 돼요. 때가 되면 목이 마르세요.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연약성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은 연약성은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연약함은 피조물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먹어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도 먹어야 돼요. 아담도 동산 실과의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연약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짐이 없어요. 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은 드실 일도 없고 그분은 잘하실 일도 없고 그분은 우실 일도 없고 그분은 애통하실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히브리 4장 15절에 범사에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의존성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 두 번 말했죠.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으로서 12형제 천사라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즉시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 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선지자여도 내려보라 해도 가장 십자가에 달려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는 말씀이세요. 영원한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그의 지혜와 그가 행하신 일은 이 세상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부요하신 분. 하나님으로서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 사람으로서는
그 죄인들 앞에서 잠잠히 도수장의 양과 같이 침묵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귀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사실 이 묵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 헛것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인데 얼마나 그 십자가에 막 무거웠을까. 똑같아요. 십자가 무게는.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더 무거운 거 십자가 졌다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못이 또 둔탁했을까. 대장간 가서 못 하나 구해다가 갖다 놓고 묵상하고 어쨌든 한 인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는 헛묵상이에요.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진리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줄이신 자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목마르신 자로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뭐예요? 누구든지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는 신령한 음료요. 이걸 묵상해야 된다. 그분이 도수장의 양과 같이 금방 말씀했지만 침묵하시는 분이로되 그분은 세상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귀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걸어 다니십니다. 나사렛에서 세례받으러 요단까지 내려오시고 또 나사렛에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가시고 또 그분이 안 계시면 어머니 마리아가 찾고 그분은 사람이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걸어 다니셨다. 그분이 내려오셨다. 얼마나 멀리 걸으셨을까? 몇 킬로를 걸으셨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1000km도 걷고 2000km도 걸으려면 걷겠죠. 예수님보다 더 멀리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걸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렇게 걷고 계시니 그 낮아지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40일간 금식하고 계시니 그 광야의 40일 금식은 우리의 4억 4조 4경이 넘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양식의 값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단지 한 사람이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금식은 우리의 만날에 억날에 수억 날에 양식이 되고도 남는 금식이 아니겠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시라고 쭉 말씀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고 심지어 아들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해 줘요. 성경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계속 표현한다고요.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다. 삼일체.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은 뭐냐?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가졌던 영광을 나에게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구절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계속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보다 늦게 오시는 이가 먼저 계시다.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어찌 먼저 계세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나 늦게 잉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보다 늦게 오신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늦게 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먼저 계시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모세도 뭐예요? 바로 또 세례 요한이 그랬죠.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아브라함이 그가 오실 때를 보고 믿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계속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말씀도 꽉 차 있죠. 그는 슬퍼하시고 그는 우시고 그는 인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는 걸어 다니시고 목마르시고 끝내는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 심판장에서 끌어내서는 이 사람을 보라 사람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은혜도 떠나고 비밀도 떠나고 능력도 떠나고 다 없어져요. 우리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고백하듯이 그는 모든 곳에 계시면서 옮겨 다니시고 만물을 짓고 만물을 주장하고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 1장 3절 그러면서 배고프다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 이 두 가지가 그분에게 다 돌려져야 돼요. 만물이 그로 위하여 있으신 그분이 목마르다 할 때 이 목마름의 공로가 전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그분이 목마르다 하셨으니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한 인간으로 교훈을 남기신 그러한 랍비가 아닙니다. 현대 조류는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봅니다. 뭐 큰 어떤 도덕성을 가진 인간 혹은 종교성을 가진 인간 혹은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혹은 경건한 인간 이렇게 보지만 현대의 많은 조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책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 학문에서도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구원의 현상이라거나 어떤 교회의 현상이라거나 이런 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믿는 도리어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떤 오늘 말씀은 그 문맥이라기보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그러한 헤어질 때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교회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막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어디 피가 있어요? 없죠. 성경 잘못됐죠, 이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요. 이것이야말로 비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야말로. 바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둘 다 예수님께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곧 귀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나는 모르고 하늘의 아버지만 안다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합니까? 무슨 깨달았다 하고 뭐 안다 하고 깨닫고 알 게 뭐가 있어요. 예? 너무나 확실한 진리지. 사람으로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날과 그 시를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죠. 자라간다는 것은 모르는 게 있을 게 더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라간다는 것은 성장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성장해요. 사람으로서는 질문도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분 그날과 그 시를 알죠. 그러니까 저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마호메 뜨교 이런 세계 애국의 그 가장 가면 항상 이 세 교단이 문제되잖아요. 꼭 예수님의 하나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꼭 이런 질문한다고요. 이런 질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전지한데 어떻게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전지하죠.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거고 사람으로서는 모르실 수 있죠. 그날과 그 시를.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서의 표현과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으로서 표현은 그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라고도 하시고 사람으로서의 표현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먹고 저먹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의로우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고 하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란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서는 그날과 그 시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지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아시죠. 성경에는 하나도 애가 없고요. 막힐 거 하나도 없고 난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난제가 있어요. 난제는 다 인간이 생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난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난제가 없어요. 믿으면 심오해지고 믿으면 비밀이 역사하고 괜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 뭐니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성육신 자체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A가 B가 됐다 그러면. 그러나 성육신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왜? 하나님의 아들은 불변하시니까. 이것부터가 성육신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도 그겁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듣고 만지고 자세히 보고, 예? 말씀 나오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를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맞죠? 나를 본 자는, 나를 봤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빌립 앞에 선 예수님을 본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니까 본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거늘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거늘. 요한복음 12장 13장 이런 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저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 바깥에 하나님 찾고 예수 딴 데 하나님 찾고 그럼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저 이 땅에 온 한 인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육신 이후로의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전부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이 가운데 묵상을 해야지 되지. 그저 걸어 다니셨겠니? 얼마나 발이 아프셨을까? 몇 킬로 걸었을까? 아이고 뭐 60리나 걸으셨네. 엄청. 아이고 150리나 가셨네. 그 정도 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보다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은 강도 하나의 고난도 안 돼요. 보통 십자가는 이틀 걸려 있다 죽고 길게는 2주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한 인간으로서의 고난의 양을 따지면 예수님의 고난은 한 인간도 못 살려요. 또 다른 강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6시간 달렸어도 돼. 6시간, 7시간,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때 확 값이 그 1초는 천만 수천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공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의 1초 고난은 수십억 헤아릴 수 없는.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수백조 년 후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설마 그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의 모든 공로가 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는 실제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의 공로는 실제예요. 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부 예수의 공로를 관념으로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의 값은 실제예요.
실제로 값을 치른 거예요. 실제 그의 값이 만인을 살리고도 남는 값이에요. 왜 실제예요? 사람으로 죽으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값이 실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값은 간념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저렇게 불쌍하게 죽었으니까 저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값은 실제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값의 정도는. 무한하고 값의 정도는. 실제적인 값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무한한 값을 지니고 또 우리에게 공로가 되며 값이 되며 우리의 아버지여 생명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 행사와 교회의 아버지여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병중에 있는 성도 지켜주시고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마리아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